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거짓 형통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보이고 이것은 단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이때쯤 이스라엘 전역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첫 번째 그 특징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신기한 조금 의아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나오는데 담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지? 이미 여호수아는 기업을 다 분배했는데 단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후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그들의 기업의 지역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소라와 에스타로가 이르 세메스와 사랍빈가 하면서 쭉 그들이 받았던 굉장히 괜찮은 땅의 경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자, 이것은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분배받았으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 정황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자손은 사실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항상 편한 것만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차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원래 그들이 받았던 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쉬운 땅, 좀 쉬운 땅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간 지역, 그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으로 이게 정탐을 나갑니다. 혹시 우리가 가서 거할 수 있는 땅이 없는지.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의 가족 가운데 5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맹스러운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정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지점에 에브라임 산지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마침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유숙했다. 미가의 집은 사실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은 1100세겔을 갖고 있었던 집. 그것만이 근데 그 재산의 전부는 아닌 듯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집이 컸겠죠. 자,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요.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신탁을 조장해, 즉 하나님의 뜻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디서 무엇을 얻었냐. 단지파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단지파가 알아들었죠. 여기서 한 가지 단지파의 마음을 봅니다. 단지파 안에 지금 이 정탐하러 간 5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파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승리요 그렇지 않은 것은 승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뭔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떤 갑자기 큰일이 있을 때는 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사실 매일매일 순종해 가면서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성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형통하게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억양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달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혹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느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4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인 것을,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신당의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죠. 레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가 지금 유숙하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들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 주신 땅에 거하지 않고 뭔가 편안한 길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가? 그럼 5절의 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단지파는 이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그 인생의 질문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형통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근데 그 물어보는 장소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장에서 미가의 신당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미가가 어머니의 그 돈을 이렇게 약간 횡령처럼 도둑처럼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 가운데서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 신당이 음란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래 했던 과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지만 원래 신당이 다른 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한 곳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가는 모든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으로 탈바꿈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신당이라는 곳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투영할 수 있고 그 욕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짓는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옳지 못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 18장에 아무런 말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용하셔요. 사사기 18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놓고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맞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 보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의 진노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시면서 어떻게 해요? 임할 진노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두심과 쌓아감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이 가고 있다면 중단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가서 우선 잔소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않은 길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13절부터 이제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리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래 단이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그 싸울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또 가는 길에 당연히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미가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그 용사들이 뭐라고 해요? 뺏어가는 거죠. 왜 뺏어갈까요? 뭔가 이 신상을 가지고 가야지만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그것을 만들고 거기를 의지하는 모습. 지금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가자. 미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미가도 사람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그들과 뭔가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갑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결국에는 이제 미가가 잘 판단을 하죠. 이게 싸워봤자 안 되겠다.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러서 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백성과 싸웠어요?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 평안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들은 대부분 어려운 땅들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땅들이고 싸우기 힘든 땅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은 이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하지 못합니다. 가서 그냥 점령을 한 거예요. 그들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살랐더라. 그러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안에서 단지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단지파는 결국에 거기서부터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집니다. 그 대목이 한켠에 오늘 결론에 한 절로 나와요.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시대는 약간 좀 애매한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해주셨던 그것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거기서부터 오는
그럼 외형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지속되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관성이 다 끊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제도 이제 묵상, 이제 학교 1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제가 1기를 딱 끝나고 나서 저녁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 사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고 전쟁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에 확산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부부들 가운데 주여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란스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금 잘 된다고 하고 그들이 젊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봐야 될까요? 바로 전 여러분들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것을 해결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그들이 어려울 때 찾는 길이 저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그들조차도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우리 한국 땅이 큰 복을 받았듯이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은 부부도 청년들, 청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뒤면 세상이 바뀝니다. 10년 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 뒤면 저희 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놀랍게 세상이 바뀝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주도해 갈 만한 나이가 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 눈에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기적인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게 하시오니 지금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